성경의 핵심 진리, 영적 성장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도표를 좀 살폈고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익은 열매를 향하여 이 문구를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론 연구 1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과정을 살피는데 시작점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70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수 가족이 민족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터전을 애굽 땅 거기다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거대 민족을 이루고서 탈출하게 되지요. 자, 영적 성장 과정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500년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을 첫 번째 단계로 살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요셉의 어떤 그 권유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그들은 양치는 자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로서 가축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경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430년 정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자기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고개도 못 들게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뭐 국고성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노역을 정말로 힘들게 해서 딴 생각 못하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건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이 건강한 처자들이어가지고 소식 듣고 달려가면 실제적으로 막 숨풍숨풍 이미 다 자식이 출산했다고. 그래서 바로가 남자아이는 강에다 버리게 하고 여자아이들면 살려주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거부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도 아마 건강해서 잘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도 얼마 몇 달 동안 키우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빠져나가면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누나 미리암이 이제 감시하면서 하숫가에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띄우죠. 그것을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여동생인지 딸인지 공주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양자로 들여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엄마한테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40세쯤 돼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하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말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폭력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이제 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건을 이제 감춘다고 감췄는데 들통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도망가게 되죠. 거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아내를 얻고 사는데 말 그대로 왕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이제 양치는 목동 신분으로 완전히 뭐 신분의 아주 하락이죠. 그런 식으로 40년을 보냈는데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게 이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대신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원래 애굽에서 왕자 노릇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람 죽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 양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자신감이 쑥 줄어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주겠다. 저놈은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주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모세가 수락을 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는 단판을 짓게 되죠. 이게 바로 모세의 나타남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바로의 탄압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절망과 슬픔과 악심을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게 또 사람을 다치게 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마귀라고 하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 잘 나오잖아요. 욥도 마귀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저가 소유가 많아서 그렇지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가 이게 팔랑귀라서 귀가 가벼워서 마귀한테 허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욥을 더 높이 성장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저를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소유는 건드리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 있는 환난, 목적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들이 다 우연히 또는 어떤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왜 소망의 시간이냐면 대환란 자체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익은 열매를 만드시겠다는 당신의 뜻이 있어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선으로 익어가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재수없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지금 기후재앙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온통 시끄럽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는 자와 불신자는 달라야 돼요. 믿는 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겁이 나서 여러 가지 탄압을 해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되죠?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400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300년, 200년? 한 200년 정도는 아마 좀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점점 어려워지더니 모세가 나타날 때쯤 돼서는 극심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오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은 더덥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결코 진정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천국을 갈망하는 그런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도표설명에서 설명됐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실제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즉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바로의 탄압의 목적이에요. 이 바로의 탄압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출애굽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죄를 좋아하고 악을 즐기는 본질적으로 성악설, 악하게 태어난 존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거나 천국의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풍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뭘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와 모세에 관한 힘겨루기가 있죠. 그래서 막 보내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 누군데 난 몰라 이러면서 이제 10대 기적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처음에 두세 번은 술사도 막 따라하니까 같이 그냥 콧방귀도 안 끼다가 점점 술사도 또 손들었어요. 이것은 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보내준다고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막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출애굽할 때 단번에 나는 이제 진리를 찾았어. 나는 가야 될 길을 찾았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는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 자세가 갖춰진 게 출애굽이고, 출애굽까지는 고민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로 망설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0대 기적 재앙으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다가가 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습들 때문에 교회 다니면은 이제 도박도 하면 안 돼? 근데 난 도박하는 걸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도박을 못 끊어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이제 주말에는 푹 쉬고 또 주일에도 쉬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줄다리기 비슷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느냐, 이런 갈등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말 그대로 육적인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으로 조금씩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게 10대 기적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성 터치, 마음의 한 부분을 톡 터뜨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또는 뭔가 대단히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갖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 선물을 주느냐? 선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선물을 주세요. 세상은 조건을 따지죠. 어떤 조건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게끔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도 않아요. 잘생기면 구원해주고 안 잘생기면 구원 안 시켜주고, 키도 안 따져요. 또 뭔가를 성취, 이룬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까지는 외적인 역사, 바깥에서 노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들어 올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쑥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징표로 성령님이 그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출애굽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어영부영 했지만 어느 순간 좀 마음이 공고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예수님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진짜
큰 풍파 가운데 한 분 예를 들어볼까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미국에선가 목회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그분의 출애굽이 어떻게 되냐? 부인은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예수님 안 믿어요. 대신에 가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만 되면 아내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내는 교회 가자. 싫다. 나는 지금 오랜만에 쉬는데 무슨 교회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내를 꼬셔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반대로 확 틀어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막 원망불평하죠.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크게 나가지고 이 운전자 고구마 전도왕 이분도 잠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는데 차에 불이 붙었는데 아내도 자녀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어쨌든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지금 불타는 이 자동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가 출애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환란 풍파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순간만큼 어쨌든 진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이 됩니다.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우리가 고구마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눈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쿡쿡 찔러보면 잘 안 익었으면 들어가다 마는데 잘 익으면요 푹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도 대상을 하나 잡아놓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기도를 계속하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찾아가고 심지어는 무당도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게 된 계기가 빡빡이로서 이제 중학교 남자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데 남자 중학교였어요. 빡빡이였어요. 머리 스포츠로. 그다음에 형이 교회에 예쁜 처자들이 있다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 말에 가문의설에 넘어가지고 따라갔는데 웬걸 딱 2명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스타일이 아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느덧 학생의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어른 예배도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한번 기도에도 참석하고 주일에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고3 때쯤에는 어른들이 참석하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있고 또 집이 좀 한 3, 40분 차 타고 멀었는데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도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나타남, 이 모세의 나타남은 꼭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전도지 그냥 안 보고 쑥 쑤셔놨다가 어느 순간 공고해지면서 그 전도지 받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딱 펴다가 무슨 뭐 그 교회에 오십시오 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글귀 보고서는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전도지가 성령의 나타남이 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형태는 다양하게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또 성향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굉장히 큰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북교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출애굽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크나큰 은혜 체험이에요. 말 그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나타남, 즉 성령께서 우리의 가난해진 마음을 터치하시고 더 가난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출애굽까지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한 달 반 정도 걸리기도 하고 한 두세 달 안에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근데 모태 신앙인 사람들 또 이렇게 좀 성품이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그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잘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마음에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거나 좀 성품이 이렇게 좀 온유한 사람들, 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출애굽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8단 진복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천국을 이제 말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시작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뭔가 느낌이 좀 그렇죠. 좀 쉽게 표현할까요?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티켓을 받았는데 몇 시에 출발하니까 어디 역으로 오십시오라고 안내장이 있는데 내가 바빠서 또 뭐 해서 그 티켓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차를 타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못 가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티켓 가지고 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을 저희 것이라는 것은 천국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뜻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에 한 발 내디뎠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이 내려지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 뭔가 힘듦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순간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다만 생명책에서 기록돼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워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합의하신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우상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나 합의하시지 못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봤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면 완전히 고정이 아니고 다시 지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뭐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다가 자기 욕망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지옥의 가장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가게 됐죠.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팔복이 아닌 팔단진복을 하는 것은 신령함,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8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신 겁니다.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잖아요.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만약에 8가지 복 다 따로따로 복이라면 이렇게 똑같은 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놀랍게도 시작이 천국이고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천국이 저희 것과 뒤에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이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8단 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갖게 됐는데 그 믿음만 있어도 천국 들어갈 이제 기본적인 건 갖춘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믿음이 완전히 경험되는, 체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연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뒤로 가면 완전히 구원이 확정되는 거죠. 자, 천류 확정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도 개신교 설교하다가 옥에 여러 번 갇히고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책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에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 이름, 살고 있는 성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의 뜻이 뭐냐? 장차 망할 성. 줄임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자로도 표현되어 있고. 기독교는 뭐냐?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기독교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남루하다는 건 뭐예요? 허름하다, 거지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죄성과 정욕에 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루한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뭔가 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옷도 아주 화려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성과 정욕에 찌든 모습이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누가요? 기독교가. 이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성이 장망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장차 망할 성에서 나는 같이 망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일주일 후에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나 죽고 너 죽자 해가지고 핵폭탄 50개인가 100개인가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다 터뜨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요. 에이 설마 그러면서 있을까요? 아마 비행기 티켓이든 배 티켓이든 아마 도망 날라고 애를 쓸 것 같아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그런 것처럼 장차 망할 성이고 나의 이 남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탄식하게 되죠.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근데 그의 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상징하는데 장망성이 곧 망할 것과 자기 안에 자기 등에 무거운 등짐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바로 모세가 나타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달사, 즉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것과 철로역정의 내용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썼지만 중요한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나타남이 뭐냐? 바로 성경책 속에서 장망성의 미래와 자신의 무거운 등짐, 죄의 짐을 발견한 것, 깨달은 것, 이게 바로 모세의 나타남이에요. 뒤에 지고 있는 무거운 등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철로역정 아이들 애니메이션 나왔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아서 좀 어떤 문제 있는 장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익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거기도 보면 등짐은 이따만한 보따리를 지고 있어요. 자, 웁니다. 어찌할꼬 막 그러면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8단진복의 첫 번째 단계 10대 기적재앙을 가리키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 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차 망할 성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을 가리키면서 저기 빛이 보이시오? 네, 보입니다. 저 빛을 향해서 달려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에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려요. 가지 마라. 우리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근데도 외치면서 나갑니다. 뭐라고 외치더라? 아무튼 뭐라고 외치면서 천성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요. 빠져나가는 거죠. 장망성에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은 머리가 좋아서 또 학식이 많아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영적 성장의 모든 과정은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마지막엔 내주 합일하시고 모든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유명한 말 민주주의 그거 있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인가요?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그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이 죄악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대환란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곧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을,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냥 기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은 안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 될까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즉 기도의 통장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맨날 찾아가서 막 말로 회유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해야 되죠.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진심으로 주님께 간절히 청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성경에 있는 인물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의 탄압을 당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나이가 75세가 다 됐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본인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고요. 사레는 더 그래요. 이때는 아브람, 그리고 아내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가 10살 적어요. 65세인데 둘 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불임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고민이고 공고함이 되겠죠. 지금이야 뭐 자식을 안 낳는 게 차라리 상팔자다 이러면서 안 낳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식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또 그 당시에는 자녀가 권력이기도 했어요. 야곱의 12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막 다른 민족들하고 싸울 정도로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바로 바로의 탄압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합니다. 너 자식 갖고 싶냐? 내가 줄게. 대신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렇게 모세의 나타남,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가게 되는데 10대 기적 재앙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의 탄압, 모세의 나타남, 10대 기적 재앙, 출애굽. 이 과정은 다 똑같이 밟아요. 다만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지도사로 보면 이제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역, 거기서부터 하란, 지금은 이제 터키입니다. 직선으로 9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겠죠. 또 그 하란에서도 이제는 부모님과 형제를 놓고 본인만 조카로과 함께 나와야 돼요. 그게 또 600km 정도 돼요. 직선 코스로. 그러면은 대략 한 2, 3천 km 정도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하는 거 아니죠? 가솔들 거느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10대 기적 재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내가 너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큰 힘이 되겠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맞아떨어지죠. 아브라함의 예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 과정이. 자, 다윗을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의 탄압은 뭐냐? 가족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뭔가 용맹하고 잘생기고 수금도 잘 타고 아주 능력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10대 때 처음 성경이 등장할 때는요, 아주 가족들이 천대해요.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내가 사울 왕을 너에게 소개하마 하면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형들이 7이 있어요. 다윗이 8째예요. 근데 밖에서 양치는 건 다윗 혼자예요. 형들은 집 안에 있어요. 뭐 규모가 작아서 양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이 순번적으로 오늘은 다윗이 하는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보기에 모세에 나타나는 바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건데, 사무엘 보기에 형들이 뛰어난 거예요. 왕감이다. 그걸 몇 번을 해요. 그 정도로 이새의 아들들이 출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보기에는 사무엘도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도 사무엘 보기에는 왕감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외에 또 자식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예요? 형제들보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뭐 외모가 모자랐던 능력이 모자랐던 어쨌든 형들에게 또 아버지 이세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혼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자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왕으로서. 그러고서도 왕이 되기까지는 한 십몇 년이 지나가지만 어쨌든 이때가 바로 모세에 나타난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세인 거죠. 그러고는 이제 10대 기적재앙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까짓게 왕이 된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겠죠. 마치 요셉을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질투와 시기와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10대 기적재앙이 아마 그렇게 지나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언제 출애굽하느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좀 왕이 된 지 꽤 됐는데 사울 왕에게 어떤 안 좋은 악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한 거죠. 그 다윗이라는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수금으로 인해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나가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다윗을 사울의 눈에 띄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비체험이죠. 수금 잘 탄다고 악령이 도망간다? 이상하잖아요. 악령이 무슨 음악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준 겁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고스란히 이 네 가지 과정이 다 지나가죠. 또 하나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제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큰 불빛으로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뭔가가 일어난다고 보지만 음성은 못 들은 거예요. 바울 혼자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 놀래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나? 엄청나게 많은 생각하겠죠. 어쨌든 10대 기적재앙은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도 안 보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어요. 고민되겠죠.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어디로 갔었던가, 내가 가던 길이 맞는가,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영적인 고민과 갈등했겠죠. 왜? 본인은 유대교가 전부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소양을 쌓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가 막히게 이러한 모세의 나타남과 10대 기적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세 사람만 살폈는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조건, 세상사의 허무함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죠. 마귀는 이 세상에 감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화려한 거.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온통 막 TV에서 화려한 거,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걸로는 감동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싸이의 물쇼 아세요? 분수처럼 막 엄청난 많은 물을 들여가지고 흠뻑 젖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음탕해가지고 옷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속옷 보이잖아요. 그거 보겠다고 여자들 그냥 막 그 물속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광란에 파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거 부르면 어때요? 무감각해집니다. 워낙 감각적이고 정신없고 요란한 소리와 그런 시청각적인 거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닥다리 같은 고전적인 거는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마귀는 감각적인 세상에 만족하게끔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가 활성화된 것도 뭐예요?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또 어떤 이성적인 또 그런 성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야 돼요. 허무함을 느껴야 돼요. 그동안은 열심히 마치 종을 취하는 것처럼 막 쫓아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러면서 고민과 회의가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기력함, 이러한 것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 장망성에서 망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기독교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기력한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 그러다가 새로운 길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발견하는 거죠. 그 빛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도 이러한 빛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날 자살하려고 그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 이야기 심심찮게 들리죠? 그래서 안 돼요, 아저씨, 안 돼요, 누구,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놔줄 수 없어요. 해가지고 여고생이 살려가지고 표창장 받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갈수록 더 세상은 무기력해지고 또 허무해지고 마치 여기가 가짜 세상인 것처럼.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세상. 그런 식으로 허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빛을,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을 향해 이제는 외쳐야 돼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출애굽 전후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